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한 나라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만 해도 그 나라가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남과 북으로 두 나라로 나뉘어서 오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두 나라로 나뉘어진 이 두 나라는 철저하게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남유다의 신앙도 변질되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 20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은 고작 3명, 4명 밖에 되지 않은 것이 바로 그 반증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며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생각할 때에 저 북녘 땅에 고통받는 우리 형제들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0년 전 북한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까? 교회만 해도 약 3,000개에 달하는 많은 교회가 북쪽에 있었고, 남한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북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은 지금 김일성과 김정일 우상으로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한 장소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지고 공식적으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불모지의 땅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북한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상반된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도 우리의 동포요 한 형제라고 바라보는 관점과,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관련 없는 집단이라고 바라보는 관점, 두 상반된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관점 중에 오늘날 어느 관점이 더 강하게 작용할까요? 오늘날 이 두 관점 중에 후자의 관점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북한 인민군에 의해서 가족을 잃거나 혹은 고통당하는,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보고 경험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요즘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북한이 우리 나라를 귀찮게 하고 또 우리나라를 여러모로 어렵게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자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와중에서 그나마 통일에 대해서 또 북녘 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만이 통일에 대한 긍정의 목소리를 냈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알게 모르게 통일을 반기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북한을 바라보는, 저 북녘 땅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 어떤 시선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지난주에 저는 탕자 비유의 말씀을 전하면서 집 나간 탕자를 북한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북한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탕자가 된 그 탕자가 맞다면 그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 헌법은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주민도 다시 돌아와야 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헌법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법의 정신을 따라서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바로 주민등록증을 내어줍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최소한의 기간을 지나야 되고, 그리고 그 기간을 다 채워도 그들이 시험을 따로 봐서 그래서 그것을 다 통과해 내야만 우리나라 국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말을 하는 조선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만큼은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오면 어떤 조건도 없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는 그들이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선언하는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이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서 산 지가 벌써 수백 년이 지난 어느 시점이었던 것이죠.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선은 대단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저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고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연민이나 혹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다시 하나 되어야지 그런 마음조차도 사람들이 갖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새로운 왕이 된 히스기야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그가 했던 것은 그동안 우상 숭배와 다른 것으로 무너졌던 성전을, 방치되었던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가증한 물건들을 다 성전에서 치워버린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들이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드렸던 그 유월절의 제사는 그동안 그들이 남유다에서 드렸던 유월절 제사하고는 조금 다른 제사였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그 명령을 반포한 지역의 범위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명령을 내렸다 그랬죠?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남유다의 남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부엘세바는 이 이스라엘에게 지도를 보면 길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남유다가 밑에잖아요. 남유다 남쪽 밑에 끝에 지방이 부엘세바. 그리고 단은 어디냐면 단은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는 경계 지역이 어디냐면 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남유다에서만 따로 그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그 제사에 초대해서 함께 유월절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스기야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일을 계획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관례로 해왔던 일도 아니고 새로운 일인데 히스기야는 수백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이 일을 왜 계획을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행동이 신앙과 그리고 그의 믿음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히스기야는 유월절 예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될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고 이 나라를 축복할지 그는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와 제사는 온전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드리는 사람의 온전함이 제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셨던 그 백성들은 남유다만 하나님이 불렀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너희 온 백성들이 세상이 끝날 그때까지 나를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히스기야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기는 했지만은 그들이 돌아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이라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왕이 되어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남유다만 따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해서 연합된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의 이 초대에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30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 북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하나님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조롱했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발꾼들이 도착해서 그 히스기야의 말을 전한 지역이 스불론과 또 므낫세 뭐 이런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다 북이스라엘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보낸 이 전령들이 도착해서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새로운 왕이 되었는데 남쪽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 하니 너희들도 와서 함께 예배드리자,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히스기야 말을 조롱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가 지금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누군데 지금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그 요청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온 이들도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왔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히 의미 있고 그리고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후로 두 나라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렸던 것은 이때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오늘 성경은 오늘 이 히스기야가 남과 북이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린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리고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역대하 30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자, 성경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켰을 때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 이후로 없었던 기쁨이 그 예루살렘 땅에 임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쁨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솔로몬 이후로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그 유월절 제사에서 이런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연합의 하나됨의 제사가 아니라 반쪽짜리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록 온전한 하나됨은 아니었지만 히스기야가 수백 년 동안 멈춰졌던 남과 북이 하나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나라와 북한의 상황과 어쩜 이렇게 닮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북한 사람들이 서로를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상당히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은 70년 만에 완전한 우상숭배의 국가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북한에 얼마나 많은 손을 내밀었습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아 합쳐서 한번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들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오히려 우리를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북한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북한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정권과 핵심 공산 당원들은 그렇게 악랄하게 했을지 몰라도 대다수의 선량한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지금 지방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든 하루빨리 우리 남한이 북한을 좀 통일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다 가지고 있대요. 평양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요즘은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좀 남한이 우리나라를 좀 통일시켜주면 좋겠다. 이 악한 정권을 좀 끝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에 여러분 약 3만 5천 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상당수의 탈북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서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 북녘 땅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통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북한에 대한 우리의 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평양은 여러분 세계 3대 대부흥이 있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던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그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우리나라 정전 70년이 되어지는 해입니다. 성경에서 70은 회복을 의미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그리고 독일도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악한 정권에 의해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통일을 위해 그리고 북한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통일이 한 방송사의 오보에 의해서 뜻하지 않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다는 것은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당시 공산권 국가에 일어났던 여행의 자유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는 그 과정에서 공산권 국가에 대한 여행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동독 주민들이 서독에도 가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수십만 명의 독일 동독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 나와서 그 장벽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독일이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여러분 10년 전에 성 니콜라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1년 전에 이 성 니콜라이 교회에 약 3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한 달 전에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무려 7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성 니콜라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일을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어느 날 갑자기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요. 독일 통일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독일 통일의 기초는 바로 이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있었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일반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위력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나 같은 연약한 개인이 기도한들 도대체 뭐가 달라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기도로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건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힘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죽을 병에서 무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를 개신교 국가로 만든 존 낙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영국의 여왕이 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메리 여왕이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메리 여왕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수만 명의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기도는 우리 가정을 지킵니다. 기도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기도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고 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히스기야가 품었던 민족의 하나됨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북한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통일의 문을 함께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